네, 주의해야 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효모, 이스트라고도 하고 효모를 곡물에 번식시킨 저게 이제 누룩이죠. 이 누룩은 귀중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누룩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 누룩 또는 이스트라고 해야 된다는데 저희 아내가 필수적이죠. 누룩이 단당류를 분해하면서 만드는 가스가 있죠. 그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가스에 의해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발효된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탄생합니다. 이 학자들의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 효모를 이용해 발효된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전해지고 있죠. 이 누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술, 우리 중에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술을 빚는데도 필수적이죠. 우리나라의 막걸리, 일본의 사케, 중국의 고량주, 알고토는 물론이고 서양의 포도주와 고급 와인을 만드는 데도 이런 누룩이 사용되죠. 누룩이 만든 변화가 사람들의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물씬 좋은 향들이 와인 같은 경우 보면 참 좋은 향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애굽에서 맞이했던 유월절과 관련해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의 처음 유월절은 BC 1400년 경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3400년 실제 애굽에서 누룩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도록 지시하셨어요. 그 특별한 음식 3가지죠. 불에 구운 고기, 그 다음에 2번째가 무교병, 3번째가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이 발효되지 않는 떡, 누룩 또는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떡을 가리키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이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떡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는 장시간 기다려야 하죠. 그럼 기다릴 여유가 없죠. 어서 빨리 짐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저런 떡 먹으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 이제 영어로 하면 grain offer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제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 그 곡식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 누룩은 대체로 부정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3장을 보면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제사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누룩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의 확장성, 천국이 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좋은 의미로 누룩의 이미지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또 헤롯의 잘못된 교훈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교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위험은 오늘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도 상존하는 위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 시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을 배타주의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이미지를 더 씌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그 복음을 시대가 거부하죠.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조차도 유일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반대로 스스로, 내가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뉴에이지 운동 같은 범신론주의자들은 그런 데서 해법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그 해석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죠. 뿐만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도 경고하시죠. 소위 종교적인 또는 전통적인 누룩과 정치와 권력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누룩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누룩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먹는 문제, 빵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저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룩 곧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여러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 시대의 잘못된 교훈,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예수님은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시지만 오늘 바리새인들 찾아온 저들에게, 저렇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8장 22절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 건너편은 베세다였습니다. 베세다로 가던 그 선상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저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떡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오해했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의 염려로부터 시작합니다. 14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먹거리를 충분히 챙겨와야 했지만 우리가 4,000명을 먹인 그 사건 속에서 7광주리가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져온 건 떡 한 덩어리였던 것이죠. 충분히 챙겨야 했겠지만 급하게 떠나느라 그랬는지 막상 배를 타고 보니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배에 최소한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12를 합치면 13명이 있었는데 떡 하나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다시 먹는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죠. 8장 15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의미를 주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말은 우리가 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떡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제자들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떡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해했죠. 그래서 하나가 있었지만 떡이 하나도 없다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화석처럼 돌처럼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어리석은 상태를 삼중적으로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주님이称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12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또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번에 7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니네들이 그거 다 보았으면서 떡 먹었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죠. 이렇게나 놀라운 기적을 연거푸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며 저들의 어리석음을, 미련함을, 깨닫지 못함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2번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뭘 걱정해요? 먹거리를 걱정한 거예요. 떡을 걱정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곧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일그러진 삶의 행태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떡에 온통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죠.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공급받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손에 부족한 떡만 생각하고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며 염려하죠. 많은 경우 인생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면 어제의 은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저 그 위기에 짓눌려 지각 없는 사람처럼,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우리 예수님이 신령한 음식, 곧 생명의 떡이고 생수를 공급하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구주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떡이 부족하다는 그 사실만 크게 보일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 들어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마저 둔한 상태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방금 경험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우리가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의 주님 반쯤 닮아야 돼요. 아직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그래야 세상의 잘못된 교훈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면한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할 수 있죠. 제자들이 눈만 떴으면 그것이 떡이 없는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큰 기회라는 사실을 진작을 하겠죠.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 사실로 이 시대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누룩은 신약에서 특별히 주님이 한번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한 것 외에 대체로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은 음행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월절 양으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행하는 걸 막 자랑하던,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에 고린도전서 이제 묵상 시작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었죠.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했죠. 옛사람의 그 잘못된 행실, 음행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고 떳떳한 저들의 그 행실을 누룩으로 비유했죠.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보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있죠. 율법의 그 껍데기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며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집착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을 누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누룩이 여전히 나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경고하시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셨죠. 나쁜 이미지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좀 말이 약간 다른데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떡 문제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디다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시죠. 그렇다면 무엇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며 헤롯의 누룩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와 전통의 누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장로들의 전통의 바탕을 둔 저들의 잘못된 교훈이 누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따르면 저들의 외식, 이건 위선적인 태도,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마음 다른 저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곧 누룩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집요한 불신앙과 표정만 구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계속 신비한 표정만 구하는 저들의 일관적인 태도 또한 일종의 누룩인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 형식으로 제한하려는 저들의 시도가 곧 누룩인 것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성전의 그 틀 안에 가두려는 저들의 태도 또한 누룩이죠. 가짜이면서 진짜에 노릇하고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저들의 자세가 누룩인 거예요. 훨씬 더 맹인이면서 명인을 인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누룩인 거예요.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죠.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불의하고 불법적인 정치와 권력의 누룩을 지칭하죠. 저들은 권력을 바탕으로 간음과 살인을 일삼았죠.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초법적인 자세를 유지하죠. 잔인하게 정적을 제거했고 로마 편에 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지했죠. 그래서 바른 말 하는 헤롯의 목을 베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내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힘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갑의 입장에서 함부로 갑질하는 것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부질없는 권력을 믿고 날뛰다가 반드시 크게 낭패를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교훈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다는 게 문제예요. 잠깐 언급했지만 무신론자들은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이야기했죠. 죽었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작부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과학이나 의학과 같은 물질 문명의 발달을 통해 인간 스스로를,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 인간도 만들어보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물질 만능주의, 소비 지상주의가 판을 치죠. 삶을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데 써야 할 돈이 억압하고 지배하고 자랑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거는, 가족도 내팽개치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되고 말았죠. 개인주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누룩이죠. 과도한 자기 사랑이 당연시 되고 있어요. 간통이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 된 지 이미 오래죠. 개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만약 예수님이 이런 시대를 사셨다면 무신론의 누룩과 돈의 누룩과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과 쾌락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기적인 성공과 쾌락을 부추기는 이 시대의 누룩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도, 이 시대의 잘못된 교훈을 제대로 주의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3번씩 반복하면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 믿음 없는 상태를 계속 언급하고 계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표적은 단지 표적일 뿐이었죠. 떡 먹고 그저 한 번 배부른, 2번 배부른 것 뿐이었어요. 그냥 누군가 아픈 사람이 그냥 살아났을 뿐인 것이죠. 회복되었을 뿐이죠.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정말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떡 조각 12바구니,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거둔 것, 글쎄 다 잊어버렸단 말이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한 번 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참고 계셨지, 저 같으면 벌써 그런 제자들 손 놓고 말았죠. 포기했겠죠. 우리 주님이니까 끝까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왔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계시죠. 그런데 이토록 어리석고 답답한 제자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것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이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야 잘못된 교훈에 속지 않고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상대방 속에 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 속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거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신적인 능력을, 신적인 성품을 보유하신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까지 이기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죠. 함께 지니셨죠.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기까지 하셨죠.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는 달리 히브리서 저자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래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죠. 참 하나님이며 죄가 전혀 없는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죠. 우리 주님이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고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죠.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죠. 제가 그렇게 정의 한번 해보았어요. Everything of all,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이 시대의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단지 전에 들은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이어야 하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져야 하죠. 우리 아내의, 우리 자식의,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 나와 관계없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질 때, 이런 고백이 뒷받침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먹을 빵이, 떡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제발 똑바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들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 놀아나지 않기 때문이죠. 의식주 문제에 휘둘려 과도하게 걱정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 이 시대의 종교와 전통의 누룩, 정치와 권력의 누룩, 사상과 이념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먼저 이 시대의 누룩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 제자도,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잖아요. 이 제자도에서 이 시대에 이 제자들을 보면 제자로서의 덕목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덕목을 불순응 이렇게 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챕터 1, 1장의 제목이 불순응이에요. Non-conformity,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시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서 4가지 누룩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누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특별히 따라가지 말아야 할 4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인 것이죠. 그 4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둘째는 물질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을 이야기하고, 셋째는 상대주의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 그리고 4번째는 나르시시즘, 자기사랑. 이 4가지를 우리가 피해야 할, 버려야 할 누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종교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을 포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절에도 가다 보면 득도하면 구원이 이룰 수 있고, 이슬람 사원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힌두교에 가도 신화돼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물질과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죠.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의 가치가 사라지고 내로남불이 판을 치게 하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바로 그런 현상이 도덕적 상대주의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게 팽배해 있죠. 내가 하는 건 뭘 해도 괜찮고 남이 하는 것 좋은 것도 나쁜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런 현상들이죠. 그리고 한없이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에 빠져들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르시시즘이죠. 이 4가지는 모두 기독교적 가치, 곧 성경적 가치,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 시대의 치명적인 누룩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누룩에 현혹되지 않아야죠.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세상을 향해 말해줄 수 있어야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원시하는 이때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죠. 물질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부이고 돈보다 사람과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죠. 내 식구, 내 친구라도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짓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을 넘어 공동체 정신과 자기 희생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복음이 꼽히겠죠. 그래야 이 시대의 누룩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큰 대지에서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해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관에 들어왔어요. 저도 예수 믿는 날들이 한 50년은 더 되는 것 같아. 눈 뜨고 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엄청 됐죠. 우리 부모님이 데려가신 건 아닌데 집 앞이 교회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관에 들어왔죠. 하지만 대부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이독경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았다고 손 들 수 있는 분 계셔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죠.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허송세월 한가나 진배 없죠. 그러므로 이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하죠.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을 주도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먼저 비치신 그 주님을 똑바로 알아야, 인격적으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그림자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 봉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물고기 문양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지금도 이렇게 차 뒤에 저 문양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들어있죠. 헬라어로 물고기를 우리가 들어왔지만 익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익투스라는 말이 두 문자어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때는 단지 물고기가 아니라 그걸 풀어서 말해보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스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세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휘오스는 선,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그마는 이것은 소테르라는 그 소테르의 첫 글자가 시그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죠.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에 관해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았죠. 카타콤에 그 어둡고 칙칙한 그 동굴에 갇혀 숨어 살며 겨우겨우 신앙과 목숨을 부지할 때도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았죠. 익투스, 저 고백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냈던 것이죠. 편안한 삶과 삶의 그 누룩과 박해하는 종교와 권력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죠. 끝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붙들려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이나 권력의 맛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그 누룩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내가 이 시대의 누룩에 휘둘리지 않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나 때문에 생긴 빛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이 시대의 잘못된 교훈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만든 모든 삶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경원시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고백하고 빛이신 그 예수님 온전히 증거하며 예수님 외에 길이 없다는 그 사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그 문제의 해결자도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 대신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